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로마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비장한 말씀을 주십니까? 역시 그 현장 갔더니 평안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상처가지고 이상한 질병과 재앙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깜짝 놀라 얘기합니다. 주님, 갔더니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보았다.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과연 어디를 갔다 왔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준 것이야. 절대 너희를 이길 수 없어. 무속인 집에 전도하러 갔다 온 겁니까? 이단 있는 데 가서 전도하고 온 겁니까? 아니면 홍해 사자굴 앞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집으로 가라. 각 집으로 가라. 가서 한번 복음 전해봐라. 이 얘기는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시급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잘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전도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 땅끝까지는 못 갈지언정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정에 전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분명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보내시면서 가정마다 가서 가정을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이 말 뭔 말입니까? 지금 가정들이 흑암과 재앙과 역사 가운데 매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가운데 목사님 우리 가정은 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손자 손녀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분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뭘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을까요? 옆에 사람 뭘 투자를 했더니 몇 배가 남기고 그거 감사하면 좋을까요?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함께 복음 예배하고 있다. 최고의 응답받은 성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혹시 목사님 지금 이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게 같아요. 흑암과 재앙 가운데 마음들이 무너지고 이상한 재앙 가운데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한 명이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의 절대 사명, 가정 복음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저기 세계 끝까지는 못 가도 내 가정만큼은 복음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이해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었다면 내 부모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의 생명 증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에게 나오죠. 이 부자가 죽고 났더니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물 한 모금 찍지 못하는 거구나. 근데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자로 저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지금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는 절대 사명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과 못 바꾸는 겁니다. 내 형제자매, 날 낳아준 부모님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내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된다는 거, 내 가정과 가문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거, 이건 지극히 당연한 성도의 절대 사명입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 시골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갔다 온 분도 계시고 가실 분 계십니다. 늘 이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못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내 가정 복음화에 실패한다면, 만약에 내 가정은 복음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통로가 되어집니다. 어떤 통로냐? 첫 번째, 우상과 흑암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제사합니다, 고사합니다. 누가 배운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전에 조상 때부터 해오던 것이 내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우상 전략 대단하죠. 가정을 통하여 임한다니까요. 종교로, 문화로, 사상으로, 신념으로, 가정으로 뭔가의 종교가 우상이 쓱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내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이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우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안 되어지면 어떤 통로가 되어지냐? 영적인 대물림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상한 재앙이 내 가문에 임해요. 어떤 집안은 이상하게 이상한 질병 가운데 무너지는 가정, 어떤 가정은 술로 무너지는 가정, 어떤 가정은 가정이 분열되고 흩어지는 가정, 어떤 가정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난이, 이상한 사건이 끊임없이 임하는 가정.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가문의 반이 자살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하도 희한하니까 TV에 나왔어요. 그거 영적인 겁니다. 그 가문 보면 이미 뭔가 영적인 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가 그 가정과 가문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내 가정이 복음화 안 되어지면 우상이 임하고 이상한 재앙과 저주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 가정 통하여.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섬기는 자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 어렸을 적에 결혼시키고 뭐 압니까? 가정과 가문 보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과학적인 건지 압니까? 뭔가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 커가는 거 보니까 어쩜 지 엄마 하는 대로 흘러가, 어쩜 지 아버지 같이 흘러가, 어쩜 저 가문대로 저 아이가 흘러가게 돼. 이상하죠? 그걸 아는 겁니다. 하니까 어렸을 적에 야, 저 집안 괜찮거든요, 바르거든요, 우리 사돈 삼자고 요렇게 돼가지고 어렸을 적에 결혼해서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결혼식 때 만났다네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뭘 알고 있냐? 이상하게 가문을 통하여 뭐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문을. 무속인 조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신이 임한 무당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위에서부터 조상 때부터
뭔가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은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뭐가 구명됩니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문의 통로가 이해된다면 성도가 내 가문을 복음한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역대상하 보면 왕들 이야기 나와요. 어쩜 그렇게 지 아버지같이 똑같이 우상숭배합니까? 그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흘러가요. 뭔가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우상이, 이 대물림이, 이 재앙이. 세 번째 뭐가 흘러가냐? 이상한 가정의 고통, 갈등이 쭉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저 가문은 무너지는데 항상 저걸로 무너져. 저 사람은 무너지는데 항상 저걸로 무너져. 그걸 넘어서 저 가문은 무너지는데 항상 저걸로 무너져. 이상하죠. 이상한 문제. 얘들을 말하는 주색 잡기. 주는 뭡니까? 술. 색은 뭡니까? 이성. 잡기는 뭡니까? 도박. 어른들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이런 게 재앙이 어디로 가냐? 친구 만났더니 친구 통화에 온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 잘못 만나. 워낙 여러분 자녀가 그런 성향에 있는데 그런 아이를 만난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도 이상하게 애를 애 먹이고 돈 뺏는 놈들 있더라고요. 애들 막 구타하고 거기 같이 어울리는 애들 있고 걔네는 이미 그런 게 좋았던 애예요. 친구 만나서 그러려는 법이 없습니다. 학교 가서 그런 법 없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을. 여러분 가정 한번 보십시오. 위의 때를 보십시오. 뭔가가 안 있습니까? 이상한 우상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무너짐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대물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한테 다 끊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면. 오직 예수. 성경 증거되겠습니다. 400년간 가문 때부터 노예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등껍질 다 뺏겨질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자녀는 기약 없이 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양피 바르고 전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바로가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지게 되며 홍해가 열려진 역사가, 가나안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통로가 되어집니다. 어떤 통로냐? 믿음의 통로. 디모데 이야기 아십니까? 바울이 디모데 만나자마자 뭐라 한지 압니까? 너에게 깨끗한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고 어머니 유니에게 있던 것이 너에게도 가게 되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통하여 가문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자녀에게 깨끗한 믿음이 전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이렇게 소중한 곳입니다. 나를 통하여 깨끗한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사명이 전달되는 곳입니다. 어쩜 그렇게 다윗의 사명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증거됩니까? 가문 통하여 사명이 간다니까요. 가문 통하여. 요 얘기는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문이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가운데 뭔가가 흘러가야 돼요. 우리 가문은 이거를 담당하는 가문, 여기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많은 성도를 섬기는 가문, 이 정도 흘러가야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노아 하나가 은혜 받았습니다. 노아 하나가 복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 노아와 같이 자녀 셋, 함, 셈, 야벳 하나님 잘 따르고 방주 잘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고 그 가문이 이 땅을 차지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다음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 가정은 그동안 흑암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자녀에게 천대만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사명이 바로 그것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무지한 루디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루디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나오게 되어지죠. 14절, 두아드리아시아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를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만난 게 루디아였어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비입니다. 예배는 하는 사람 같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종교생활 내지는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는 갑니다. 때론 열심히 믿습니다. 헌금도 내줍니다. 이것저것 봉사도 합니다. 열심의 종교, 열심의 믿음, 율법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이때 루디아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빨래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옷감 그 염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빨래터에서 그거 만드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 모르면 하나님 섬기는데 종교생활 되는 거고 세속주의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하나님 주인이 안 됩니다. 돈이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이상의 가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루디아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긴다는데 교회도 갑니다.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생각은 없습니다.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의 중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되어진 세속주의의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갈급한 인생, 방황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가 루디아에게 해답이 안 나. 내 인생은 자꾸 방황이 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은 방황이 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루디아가요, 바울 만나자마자 팍 붙듭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아 주십시오. 내 집에서 좀 말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말이겠죠. 지금도 남자 하나, 지나가는 남자 만나서 얘기하다가 내 집에 들어와라고 하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루디아가요, 굉장히 갈급했던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난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데, 난 돈도 많이 버는데, 내 집은 바울이 교회를 만들 정도니까 교회도 집도 컸어요. 가족 다 있고, 난 남달리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난 성공됐는데 뭔가가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씁니다. 이런 사람 고넬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넬료, 헌금도 하고 구제도 다 합니다. 뭔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오자마자 막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막 도와달라고 합니다. 성경 예수님 만났던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청년입니다. 똑똑합니다. 사윗감 1등입니다. 갈급한 거예요. 뭔가가 마음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범민이 오고 고뇌가 오고 갈급하고 막 힘들고 막 바짝바짝 말라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힘들어지는데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가니까 무릎으로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 물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관원입니다. 성공했어요. 남들 예수님 만나는 거 볼까봐 창피했습니다. 자기가 안 되는 겁니다.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과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예배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근데 나는 성공도 하고 집도 크고 직장도 분명하고 한데 뭔가 내 마음에 갈급하고 내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아.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안 돼. 내 인생도 변화가 안 돼. 내 삶도 변화가 안 돼. 내 가족도 변화가 안 돼. 전형적인 종교인, 관념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가정을 복음화 되어주고 무슨 자녀가 복음화 되어지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자녀들 이거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가운데 막 싸우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우상을 뽑아내기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자녀들 보니까 너무 편하게, 난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막 매도 맞고 했는데
교회 갈 수도 없었는데 내 자녀는 뭐 늘 교회가, 늘 예배. 근데 어느 순간 내 자녀의 마음에 혹시 이 관념적인 믿음, 막 생명에 헌신 있는 믿음, 막 갈급하게 주님 막 붙잡는 믿음, 저 혈류증 여인이 막 예수님 한번 붙잡아보고 싶어가지고 막 잡았던 그런 예배 됩니까? 저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거, 혹시 내 자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 이후에 후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관념적인 믿음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게 또 나오는 겁니다. 노아 이후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관념적인 믿음, 루디아와 같은 믿음에 빠지지 않게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거 안 되어지면 자녀 무너진다니까요. 루디아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빌립보 지방에서 루디아가 하나님 안기대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다 보니까 복음 하나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복음이 발견된 루디아. 얼만큼 우리가 복음이 강하게 와닿아야 되는 자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격으로 와야 돼요. 충격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격으로 와야 돼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이라고 해서 성경 보고 아이고야 예수님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버드 대학에서 뭐 종교학 공부한 도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사생활하고 했다네요. 그분이 성경을 저보다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신학 공부를 저보다 많이 한 건 분명합니다. 저와 그분의 차이는 뭐냐?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독생자가 말이 됩니까? 동정녀가 애 낳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물 위를 걸어가고 홍해를 쩍 가려고 건너가고 이런 말을 합니까? 무슨 여리고를 외쳤더니 무너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준 거였어요. 복음은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게 되어져요. 저는 믿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거, 우리 주님이 장차 세계복음화의 주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 저는 믿어지게 되거든요. 왜 믿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오늘 열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 내 자매, 내 동생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증거할 때 저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저 루디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을 수 있게 주님,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가정을 붙잡고 강팍하게 하고 삭막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호전적으로 만드는 흑암과 재앙과 저주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질 때 저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던 것 같이, 저 고넬료가 베드로 만났던 것 같이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보니까 바울의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놀랍니다. 바울이 더욱더 힘을 내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같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 만나면 저런 문제가 있고, 요 사람 만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이 사람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 사람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과거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현재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만나지게 되어져요. 그 사람은 내 가정, 자녀, 뭐 공부했어, 착해 안 합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만나고 그 몇십 년 만에 만났거든요. 너 공부했어? 수능 잘 봤어?
영어 공부 자식아 자격증을 따야지. 이런 말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내가 원한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런 말 한다니까요. 자녀에게 후대에게 그런 말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내가 원한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루디아가 충격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얼만큼 좋았냐? 내 집의 모든 사람 이 말 들어야 돼. 우리 아버지는 자꾸 술로 무너지고, 내 동생은 도박으로 무너지고, 우리 자꾸 막 막내 동생은 가정이 불안하고. 아니야, 저 문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되어지는 거야. 이런 답이 여러분에게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 방황이 즉시 해결되어져요. 방황하던 인생, 돈에 있던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던 인생이 즉시 해결되어지고, 루디아 인생에 해답이 나는 시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나는, 예수님으로 해답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에 대한 소망입니다. 결국 나중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루디아가 돈 많다고 하십니까? 돈 많다고 내 집 교회 만듭니까? 루디아가 느낀 거예요. 내 지역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면 다 된다는 게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 방황 대결되어지고요. 나 예수 말하는 전도자 되겠다. 경험해보니까 수많은 사람 루디아가 안 만나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 전도자가 너무나 소중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나중에 전도자 구합니다. 전도자를 내 집에 보내서 복음 좀 전하게 달라고. 여러분 목에 전도자 어떻습니까? 아유 뭐 그 집사님 뭐 전도하고 막 직장도 없나 봐.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가장 소중한 직임이 전도자의 직임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서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넣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있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 뭐 누구네 집안은 다 예수 믿고 3대가 다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는데, 뭐 어느 집안은 교회에 뭔가의 헌신을 대를 이어해 나간다는데, 나는 내 가정은 우상 가정이고 무속 가정이고 그나마 나 혼자 다 무너진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주님의 눈은 그런 분들에게 더 마음 있다고 저는 성경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더 은혜 받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뱀과 정갈을 밟을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다 복음화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소망 생겨야 돼요. 전도자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 남자 청년들 만나면 그 얘기입니다. 사람 한번 태어나서 80년 후엔 죽습니다. 한 2만 년 산다면 이것저것 해보겠는데, 그것도 막 앞뒤 빼고 뭐 요양원 누워있는 거 빼고 뭐 유치원 빼고 하면은 20, 30년 안 됩니다. 성경은 증가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예수님 보여줬어요. 전도하는 인생. 바울의 이야기 썼습니다. 전도하는 이야기. 뭔 말입니까? 우리 전도하는 인생 되어야 돼요. 가정 복음화해야 돼요. 인생 마지막에 딱 이제 하늘 보고 나갈 때, 이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주변에 내 후손들이 딱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 통하여 구원받은 내 형제자매가 주변에 딱 있고, 저 무너진 불신자 내가 구원했더니 그가 중직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주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게 되어주고, 우리 이런 소망을 꿈꿔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들 다 이 소망 품으십시오. 하나님, 내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전도자 되는 것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가정의 전도자, 지역의 전도자, 내 직장의 전도자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답이 여러분에게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에게 이 답이 먼저 나야지 가정이 복음화되어져요. 여러분이 그냥 뭐 예수, 나 교회 갔다 왔는데 너도 교회 가봐, 복 받아야지, 야, 뭐 하나 잘 믿어봐야지, 이래 가지고는
뱀과 정갈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누가 가정 복음할 수 있냐? 이 루디아 같이 막 갈급한 마음 가운데, 예수밖에 없다는 것 가운데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막 이런 마음 가운데 예수에 충격받은 자가 가정과 가문을 복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루디아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발견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내 가정의 영적 상태. 왜 내 가정이 무너지는가? 왜 내 아버지는 저렇게 실패하는가? 왜 우리 집안은 이런 문제가 오는가? 왜 내 가정은 끊임없이 가난해야 되는가? 왜 우리 집안은 끊임없이 분열해야 되는가? 왜 우리 가정은 늘 다툼과 분쟁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아, 하나님을 못 만난 가정이구나. 우상과 재앙과 대물림의 통로가 된 가정이구나.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린 내 가정이 되온 거구나. 사단의 특징, 분열, 전쟁, 다툼, 단절. 그래 내 가정이 이렇게 된 거구나. 끊임없는 재앙, 기근, 내 가정이 가난해진 거구나. 끊임없는 혼란, 갈등, 내 가정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구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내 가정에 임하게 되었구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찬양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경 쓰면서 이랬습니다. 이 땅의 막이 들끓는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저 교황이 막 발악하고 천주교가 교권으로 막 누르려고 하고, 그걸 보고 뭐랬냐? 나쁘다, 못됐다 하지 않고 옛 원수 마귀가 지금도 저러고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왜 내 가정은 이렇게 무너지지? 왜 이런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아,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가 내 가정에 임하게 되었구나. 발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루디아같이 충격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발견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 가정의 유일한 해답이 발견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막 딴 말 안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 아버지 괜찮아. 예수님만 믿으면 돼. 동생, 뭐 형,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 소망 생깁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없어서. 우리 부모님, 내 형제자매, 내 가정의 문제가 오직 예수로 하나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절 때 만나서 같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 윷놀이하고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두세요.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복음 얘기해 주세요. 꼭 명절 때입니까? 평상시에 선물도 많이 보내주세요. 요즘에 배송 잘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집으로 주소로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편지나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 엄마 사랑해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로 뜨거워지면 이거 이렇게 되어져요. 공부했어 안 했어, 이번에 유학가, 공부 잘해, 이런 말이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 우리 가정 예수면 돼. 400년간 애굽에 노예가 됐는데 뭔 공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선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런 걸 얘기합니까? 내 가정 다 예수 피 바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루디아가 발견됐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런데 우리 가정의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힘났냐? 내 집에 좀 돌아와 주십시오. 내 집에 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엄마, 방황하는 우리 아빠, 무너진 동생, 이상한 데 헤매는 우리 형,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것밖에 내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 집에 좀 들어와 주셨어. 그 집이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루디아가 내 집에 가서 우리 형제자매 좀 만나주세요 한 거예요. 다 예수 만나고 세례 받은 겁니다. 부탁한 겁니다. 내 집에 좀 계시면 안 됩니까? 집안이 복음화됐다 이전에 루디아가 얼마나 종교 생활에서 그동안 방황한 겁니까? 루디아가 복음 만나고 얼마나 지금 충격되고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이런 정도가 돼야지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기 16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지역 거기거든요. 이제 루디아 집에서 있다가 전도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16장 내용을 다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나 본 겁니다. 여기 봤더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고요. 그 여종 옆 뒤에 이 여자 통해 돈 버는 깡패들도 있고 간수장도 있고 다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루디아의 집으로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빌립보 첫성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낸 것이 빌립보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루디아가 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 형제들 만나주세요. 가문 복음입니다. 유하여 주세요. 교회 만든 거예요. 내 가정을 향하신 확립과 전도운동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확립되어지고 내 지역의 저 우상과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내 가정이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 가진 가정이 되는 겁니다. 무너지고 흑암 통로가 되었었는데 내가 복음받고 내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살아나고 구원받고 내 가정이 내 지역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명문 대가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 받으십시오. 가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족을 최고의 만남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어쩌다 보니까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특히 내 가정에 내 자녀, 내 부모, 이 관계와 만남은요 굉장히 중요한 은혜와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가정을 만들겠는가? 첫 번째, 여러분의 배우자는 전도의 동력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이쁜 오빠, 잘생긴 오빠, 이쁜 동생으로 만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요 이쁜 오빠, 예쁜 잘생긴 동생으로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가장 좋은 믿음의 언약에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행복하고 싶을 때는 다른 말하면 싸웁니다. 복음 이야기하고 전도 얘기하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내, 남편을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만드십시오. 복음 대화만 나누는 전도자로 만드십시오. 아마 그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아마 그 속에서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났지? 다른 걸로 이해 안 됩니다. 아마 이해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귀한 만남을 나에게 허락한 거구나. 꼭 마음에 두세요. 남편을, 아내를 전도자, 동역자로 만든다.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는 전도 제자로 만드십시오. 아유, 뭐 교회가 그렇게 하라니까 너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 인생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왕 앞에 서게 할 때는 그만한 능력과 지혜와 학문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 인생에 이런저런 위기 올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아무나 인생의 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덜컥 세워줍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 아이 그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진짜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내 자녀 80평생 살다가 또 총구할 것인데 가장 좋은 걸 남겨주는 부모가 돼야 안 됩니까? 뭘 남겨주겠습니까? 뭐 공부입니까? 재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누구에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여러분 자녀를요 똑똑하고 현명한 부모님은 꼭 들으십시오. 꼭 전도자 만드십시오. 이 말은 다 총신 가서 신학대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전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현장을 마음에 품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 만나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 하나님이 그 아이가 사자굴에 간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홍해 앞에 간다. 모든 이적과 기적을 거기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아이 중심으로. 그러면 그 아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요 성경 보니까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나옵니다. 그런 집들이 나중에 교회가 되어져요.
야손의 집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은 고린도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응답받고 싶습니까? 믿음의 명문대가 이루시겠습니까? 내 가정은 하나님 전도자가 모여서 전도 나누고 전도하는 내 집에 들어와 유어서서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을 전도했던 이런 가정이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보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뭐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적인 믿음, 복음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좋아야 돼요. 예수가 충격돼야 돼요. 그러면 보여집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저 문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여집니다. 내 가정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믿음의 명문대가가 여러분 때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에게는 절대 사명, 가정보고마 오늘 말씀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적인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영납받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